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에 서로 사랑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겸손하게 주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떠한 겸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에야 우리들은 비로소 참으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셔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에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그 찬란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체를 가져 종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해지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은 곧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의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낮아지신 그와 같은 성육신하시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로 끝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는 거기에 이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승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와 같은 일들로, 높아지시는 그와 같은 일들로 나타난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저는 현대극으로 참 만들어 놓은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뮤지컬을 2번씩이나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룰 때에 그들은 어디까지 다루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까지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거기에 멈추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하늘에 오르신 승천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좌정하심을 우리들은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그와 같은 지상 생애와 더불어서 높아지시고 높아지셔서 지극히 높아지신 천상 생애에 이르기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적인 형벌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참으로 부활의 주님, 승천하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9절부터 11절 사이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습니다. 여기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버리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 참으로 성육신 하시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방인들이었던 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므로 그렇게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와 같은 우리 주님,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여 주셨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과연 어떠한 이름입니까? 무슨 이름을 가리켜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름에 대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위대하신 그 이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름이 다름 아닌 주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그리고 행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대본에 참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예를 들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전두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전두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들이 들을 때에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행적을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만 떠올리면은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을 우리들은 참으로 굵직굵직한 그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6 사태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습니다. 그때에 군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장본인이 다름 아닌 전두환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12.12 사태를 일으켰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5.18 광주 민주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볼 때에 전두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한 그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참으로 한국의 정치사에 있어서, 한국의 모든 일에 있어서 참으로 부정적이고 참으로 잘못된 일을 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재미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정관호 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전두환하고는 좀 다른 같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인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인물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성격은 어떻습니까? 성격도 크게 그렇게 모가 나지 아니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 화목해서 참으로 잘 지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면에 있어서 부족하고 또 모자른 일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참으로 그 삶 가운데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주라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갖고 있는 이 이름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 각자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이름보다도, 여러분들의 삶보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은 뛰어난 이름입니다. 주라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명칭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 제자들, 제자, 이와 같은 용어, 아주 좋은 말이 많이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뛰어난 그 이름,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이름, 아주 훌륭한 그와 같은 이름도 거기에 따라잡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서도 많은 우리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이 많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인용해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The Son of Man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이름들 가운데서도 주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그 역사, 또 신약시대 역사 보면은 자기보다 상전을 향해서 주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주라라고 하는 말이 아주 독특하게 사용되어질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신약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거기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큐리어스, 주, 로드라고 하는 그 단어로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것을 인용할 때도 역시 큐리어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현대판에 나와 있는 모든 용어 가운데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인용을 할 때에 다 NIV라든지 ESV라든지 또 뉴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참으로 로드라고 하는 말로 그 용어로 번역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지만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도마가 어떻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참으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아 나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제국 하에서는 이 황제가 다름 아닌 큐리오스다, 유일한 큐리오스다, 그것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만일 그것을 거부해 나가면은 그 사람은 이교도로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 주가 아니라, 로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로드,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Jesus Christ is the Lord.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이전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하나의, 한 부족의, 한 나라의, 한 민족의, 한 제국의 왕이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Lord of Lords, King of Kings,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분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주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고백하였습니까? 아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매우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때에 따라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우리 참 동역자들, 그와 같은 자들을 만나기를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가,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 또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참으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들이 놓여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10절과 11절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주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이름 가운데 가장 탁월한 그 이름, 주라고 하는 그 이름에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아니 천상에 있고 이 참 천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통치자가 되시고 참된 왕이 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2장 10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늘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참으로 섬기는 선한 천사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해 나가서 참으로 구원받은 그와 같은 자들, 이미 이 세상에는 없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간 그와 같은 참으로 신앙의 선배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도 역시 참으로 주가 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땅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있습니다. 믿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거나 인정하거나 우리 주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땅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참으로 불신자로서 이 세상 살다가 그렇게 된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에 참으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다시 강림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은 슬피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정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참으로 그 영광과 위엄에 눌려 영영 불못 지옥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참으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교제하면서 주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우리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살 때에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참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셨지만
그분은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그 모습을 따라서 그 통치를 받아가면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와 더불어서 오늘 이제 조금 후에 있을 참 일꾼들을 선출하는, 임직자들을 선출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장로 1분과 안수집사 3분과 권사 9분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참으로 알게 모르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성도들 앞에서 참으로 귀한 직분을 받게 되면은 더욱더 참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것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 뉴욕 만나 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들도 있었고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힘들었던 2가지 일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2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임직자들을 선출할 때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제 만나교회의 담임목사, 2대 담임목사가 되어서 임직자 안수 집사를 선출하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3분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 2분만 안수 집사가 되었고 1분은 그 수에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에 들지 못하게 된 안수 집사로서 이제 그 직분에 이제 들지 못하게 된 그분이 참으로 마음에 큰 아픔을 또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은 우리 뉴욕 만나 교회를 떠나게 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신방하고 또 그에게 격려하고 그래도 참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계속 권면했지만은 그는 결국 우리 교회 만나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때에 지혜롭게 그 일을 잘해서 그분을 다음 기회에 한다든지 또 그분에게 참 잘 이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다면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했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생각한 것은 이 다음부터는 이 후보에 오르는 사람들이 다 참으로 장로면 장로, 안수집사면 안수집사, 권사면 권사 다 이렇게 되었으면은 그와 같은 소원을 마음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관계를 또 단계를 거치는 가운데 또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후보로 내온 사람들은 다 그대로 참 선출이 되어서 또 주의 일에 또 힘썼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번째로 어려웠던 일들은 교회당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뉴욕 만나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항상 50명 수준의 교회였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그와 같은 단계에 있었는데 이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좀 익스텐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제 교회당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중지가 모아져서 이렇게 교회당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지난한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5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그 공사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3번씩이나 참으로 바이올레이션이 아니라 참으로 이 건축 자체, 그 허가 자체가 리보크 당하는, 전면 취소당하는 일을 우리들이 3번씩이나 겪었습니다. 아마 그 일은 참으로 그 일에 관련했던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인들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정성 어린 성도들의 참으로 후원과 또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당이 완공이 되었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 나갈 때에 또 이와 같은 임직자를 선출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선출되는 모든 임직자 대상들도 또 그리고 다른 모든 성도들도 그래야만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따라서 우리들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의 의견, 자기 주장을 앞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참으로 성경적인지 참으로 비성경적인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참으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진 그 같은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직접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겸손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서 참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